24장 42절서부터 오늘 4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 자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난 예배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에 딱 인상이 딱 남았어요? 남았어요? 제가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그림과 같은 걸 연상시켜서 연상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하여 세 가지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그 중에 세 번째 우리가 말씀드렸던 어린 양 위에 비둘기가 임했다고 그랬죠. 예. 그 모습이 그래서 어린 양 위에 그 비둘기가 머물러 있었다.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머물러 있었다. 그 비둘기는 집비둘기가 아니라 산비둘기라고 말씀하셨죠. 산비둘기는 이런 우리가 거리에서 보는 이런 비둘기하고는 전혀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터틀 도브라고 그래가지고 이 집비둘기하고는 전혀 모습은 똑같이 비둘기지만 이 터틀 도브는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죽은 나무 가지에는 아예 앉지를 않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만 거기에 임하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설명할 시간도 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고 있을 때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죽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단지 그 나무가 살아있어야 거기 산비둘기가 내려오듯이 성령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수 믿을지라도 반드시 뭐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돼. 근데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계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반드시 뭐 해야 되는가? 산비둘기가 머물러듯이 우리 안에 그 성령이 뭐 하셔야 된다? 거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주하는 사람과 계시는 사람은 같다 다르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으로 있는가, 아니면 거주하시는 분인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되냐? 성령이 어린 양과 함께 내려와서 머무는 그곳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는 것은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뭐 하셔야 된다? 거주하셔야 된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자꾸 탄식이 나와요. 탄식이 나온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청년들 뒤집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산비둘기는 자기를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 거기 내려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거절 안 하고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거기에 내려앉질 않아요. 참 신기하지요. 성경은 어떻게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내어드려야 된다. 오늘 새로 오신 오신 분이 이렇게 아까 저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누는데 이분이 전에 예수를 믿으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원수가 그분의 삶을 다 어그러지게 만든 거예요. 응? 그래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와서 50대가 넘어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라도 예수를 믿어야지요.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거하시는 게 뭐가 다른지도 모르셨어요. 이제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알면 뭐 할 거예요? 생활이, 나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도록 나를 열어드리고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제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제라도 하셔야 되지 우리도 이제라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요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주님이 강제로 막 밀어붙이지 않으세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서 주님 내 안에 거주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받다고 좋아할 문제도 아니고요. 찬양한다고 되어질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전 인격을 다하여 쏟아 부어서 그분한테 내 자신을 내려놓고 굴복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물들기 전에는 나는 결단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죽을 몸에도 뭐 해야 된다? 삼켜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병들이 다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약함도 병든 것도 부족한 것도 다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머리는 아는데 귀로는 알아듣는데 그것을 삶으로 기도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는 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몸이 아프십니까? 몸이 아프시다면 아프지 않을 때까지 그 부분이 점령될 때까지 말씀에 의해서 점령될 때까지 생명이 삼켜질 때까지 여러분들 끈덕지게 기도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죽을 몸까지 생명에 삼켜져서 영광의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응? 병은 낫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우리 몸이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아까 우리 봤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영은 구원을 받는데 우리 몸은 죄로 인하여 뭐 한다고요? 죽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몸을 죽음에 내어주고 있냐고요. 왜 연약함에 내어주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까? 정말 그걸 믿는다면 믿음을 확증하여 주시길 바라요.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게 실제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세요. 정말 그렇게 담대하게 난 막 여러분들 대면에서 강력하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대충 예수 믿는 사람 되지면 안 돼요. 응? 어찌하시려고 그날이 도적같이 올 텐데. 응?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환난 전에, 환난이 있기 전에 하나님 주님께서 데려가는 자가 있고 남겨지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데려가는 자는 갑자기 데려가는 거죠. 뭐 할 때 데려간다고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아니에요. 일할 때 데려가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가정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일을 해야 돼요. 아멘? 맷돌 가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날 데려갈 거다. 여러분 그런 생각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맷돌 갈고 있을 때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식구들을 건강을 위하여 음식 만들고 준비하는 거 이거 신경 써야 돼요. 주님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아멘? 아이고 목사님 신령하지 않은 소리를 많이 하시네. 응? 그렇죠?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요.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요. 응? 자, 그것은 굉장히 이 세상에 큰 충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데려가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응?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라졌어. 사랑하는 부모가, 엄마가 사라졌어. 응? 옷은 다 벗어놓고 가거든요. 차키도 놓고 가요. 돈도 놓고 간다고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거 있는데 이 사람 어디로 갔지? 막 뒤지다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서로 휴대폰 가지고 있으니까 연락해서 우리 집 사람도 없어졌어요. 이 사람도 없어졌어요. 막 그래. 난리가 나는 거지요. 근데 난리가 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이 오기 시작을 하고 감당치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때는요, 여러분들 가정생활 절대 할 수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실 사람은 지금 맘 놓고 놀고 다녀도 돼요. 근데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준비된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있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질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너희는 뭐하라?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란 말은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원문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주시하여 지켜보라. 살펴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정말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지금 대통령 트럼프가 기독교 교회 목회자들하고의 어떤 그런 협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 있는 공립학교 있잖아요.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을 못 읽게 돼 있어요. 가르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본래 전에. 예? 그래서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폐지시켜버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들로 다 바꾸는 걸로 지금 손해를 해버렸어요. 루지애나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졌고, 지금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한 21개 주가 그렇게 다 바뀌어져. 그 트럼프가 그걸 정책적으로 딱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전환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권리를 하나도 안 주기로 해요. 권리를 안 주는 거야. 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앞으로는 성전환한 사람들은 살 수가 없게 돼요. 응?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좋은 것 같아도 이것이 뭐가 되냐면, 잘못하면 기독교에 속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다
박해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측면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핍박을 받는 것들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립학교라든지 공립학교 다 자녀를 보냈는데 자기는 우리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게 되는데 자녀들을 다 거기서 공동체 생활하기 위해서 다 성경을 보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든다. 그러면 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관세 이번에 막 그냥 안 맞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26% 정도 막 올라간 거 여러분들 보도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것이요 아주 급선회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 아시죠? 그 가자 지구 좀 막 공격했던 자 거기를 다 거기 있는 사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다 보내고 다른 사람들 다 보내고 그 지역을 아예 미국 군대가 들어가 가지고 거기를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요 굉장한 일이에요. 이거는요 뭔가가 마지막을 향하여 막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성전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현재 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세계 정세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어질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셔서 42절과 43절에서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 읽습니다.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43절 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기 보세요. 지금 현재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이 42절에서는 어느 날에 그렇게, 그 다음에 43절에서는 어느 시각에, 어느 날 어느 시각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세상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힘들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지금 준비된 사람이 되어져 있는가가 이 문제가 급하다는 거예요. 노아 때 여러분들 노아 때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하셨잖아요. 노아 때 그때의 상황과 같이 지금도 그러하니라. 그러시면서 비가 와가지고 심판이 막 이루어져가지고 막 나오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데 거기에 몰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오락에 빠지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기 43절에 도둑이 그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님의 이 오신다고 하는 건 오심에 대해서 두 가지 방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공개적인 방식과 공개적인 방식이 있다. 주님이 보좌로부터 공중에 내려오시는 것 그건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밀스럽게 오시는데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된 성도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올려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줘요. 많은 사람들이 다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만 찬양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찬양을 그러면 공중에서 만나리 뭐 이런 찬양들이 있으니까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 이외에도 보좌로 올라가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좌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따라서 속한 자라. 그냥 속한 자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그래서 어린 양과 하나님에게 속해서 아예 그분 것으로 물들어진 사람이야. 물들어져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한다? 따라가는 자. 솔직히 여러분들 다시 보세요. 지금 우리는 하루를 살 동안에 내 생각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서 삽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자? 따라가는 자. 우리가 뭐 하려고 하던 것을 갑자기 주님이 그걸 이렇게 딱 멈추게 하실 때 아닙니다. 나 이거 그냥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주님의 다루심을 받은 사람은요, 주님이 이것이 네가 갈 길이야라고 알려주시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걸 따라가요. 아멘? 따라가요. 그것이 다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다루어지는 사람. 그래서 주께서 오실 때에 준비된 성도들은 성장된 사람, 아까 성장된 사람, 내면이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뭐 된 사람? 점령되어져서 예수의 형상으로 물들어진 사람들. 내면이 예수의 형상이 새겨졌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이렇게 짜여진 사람들이 되어져 간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성령. 여러분들, 우리의 내면에서 조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지요? 성령이세요.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조각해서 이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위대한 하나님이신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지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의 거처가 마련되고 있는가? 응? 성령님이 하루하루 내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분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생수로 물들어주게 해서 적셔지는 사람이 되거든요. 아멘? 적셔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하지 않고는 되어지지를 않아요. 아멘? 아까 어린 양 위에 임하신 비둘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린 양과 그분은 함께 지금 계셔요. 근데 어린 양은 안 떠나신다니까. 우리 안에. 근데 산비둘기는 그 사람이 거절하면 떠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그림을 정확하게 보시는 사람은 내가 단지 방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내 안에 예수님 앞에서 그분 자신이 내 안에서 나를 얻으시도록 내어 드림이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적셔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그러셨죠. 여러분들, 생수는, 내 속에 있는 그 생수는 예수님의 성분을 가지고 흘러나오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들, 이 땅에서 땅 속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죠. 맥반석 물이 아니죠. 물들, 땅 속에서 흘러나오는 물들 나오면 그 땅 속에 있는 성분을 가지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땅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온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들의 마음에까지도 막 공급하기 위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흘러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막아요. 성령님,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이걸 해야 돼요. 이거 급하니까요. 이거 한 다음에 그거 할게요. 그런다는 거예요. 응? 성령은 자꾸 우리를 일깨우시는데,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그분이 고통을 당하시는지 몰라요. 무시를 당한다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요. 일어났더니 4시 15분인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오늘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설교할 걸 놓고선 주여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5시 반이 됐어요. 근데 몸이 조금 쉬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중매하고선 잠깐 이제 어떤 일을 하고선 딱 쉬었어요. 그래서는 쉬니까 잠은 안 와. 잠은 안 오는데 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쉬어주자 하고 다. 근데 성령님께서 저의 속에서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육신적으로 네가 움직이고 있다. 육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네가 하고 있다. 그걸 딱 보여주시는 순간에 제가 뻘떡 일어났어요.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육신으로 사는, 육신을 위한 시간을 내가 주지 않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닭 준비하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만족을 위한 선택을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다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매우 짧아요. 짧은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분은 알아요.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면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기도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이 가장 젊은 시간, 가장 젊은 때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고 투자해야 됩니다. 응? 그분이 오실 때 갑자기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오실 때 그분이 오셔서 진짜 잘된 사람만 뽑아가신다고. 응? 그 뽑아갈 때, 그래서 뽑아 올려진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하는 거 절대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 것들은 물질을 얻을 수는 있었으나 여러분들 순식간에 다 날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상 거. 근데 주님이 오실 때 뽑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잘 익은 성도들, 그 사람들로 우리가 되어져서 준비된 사람이 되어 올라갔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도둑이 와가지고 살짝 그것만 빼간다니까요. 도둑은요,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가치 없는 건 안 가져가요. 아주 보화와 같이 된 것만 싹 뽑아가지고 간다.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그러면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또 비밀스럽게 오실 때는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비밀스럽지 않아 공개적으로 오실 때가 있거든요.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중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번개가 번쩍이는 것이 사람들이 다 보이듯이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다 보게 되는데, 신기한 것은 보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모든 족속이 뭐 한다고요? 통곡한대. 왜요? 올라가지를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내려오시면서 뭐 하시는 오시느냐?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거든요. 지금은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지금은 구세주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통곡할 수밖에 없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에 집주인은 오시는 주님을 여기 43절 한번 보세요. 43절. 43절 같이 한번, 여기 집주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집주인은 누구를 말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기서 제가 더워서 땀이 나가지고 집에 가면 이 양쪽 겨드랑이 밑에가 옷이 다 젖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시원하게 좀 입고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집주인은 누구를 말하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그래서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집주인은 누구를 말하죠? 우리 권사님이 정말 고상한 말씀으로 신앙적으로 거듭난 나의 영이라고. 집주인은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을. 근데 이 집주인은 그 집을 뭔가로 이렇게 뚫지 못하도록 이게 쌓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 고린도전서 3장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을 짓는다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데요. 같이 12절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그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터가 있어요. 우리는 그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여러분들, 집터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요. 이 집터는 이미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이 다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터전이에요. 그 터 위에 뭘 한다? 뭔가를 세우는 거야. 뭘로 세울까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근데 거기 재료를 한번 살펴보세요. 재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6가지네. 참 기가 막히게도 6가지를 딱 말씀을 딱 해놓으시고, 이것도 하나는 보석 종류고 하나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보석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없어지지 않냐고, 나머지 것들은 나무나 불이나 짚은 불이 통과하게 되어지면 다 타버리는 거죠. 자,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집을 짓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고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재료로 사용하여 집을 짓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금, 은, 보석은, 금은 하나님에게 속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은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보석은 성령에 의하여 만들어져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은, 보석은 다 삼위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무도 괜찮아. 든든하게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또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갑자기 불로 그것을 통과시킨다는 거야. 불이 그 고기를 딱 통과시키면 불에 의해서 타지는 것은 다 없어지잖아요. 이걸 가리켜 공력이라고 하는데, 이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이 공력인데 타버리는 것은 다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어떠한 상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이 공력이 남는 사람들은 상을 받고, 공력이 남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해를 받는다. 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각 사람들이 공적이 나타날 건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이 뚫어지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주님이 도적이 올 때 그 사람의 공적이 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뚫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너희는 얻는 게 없다 하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영을 따라 생활을 해야지 나무나 지푸라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예배해야 된다?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금은 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헌금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낫겠죠. 그렇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안 드려도 되나요? 나는요, 분명히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응? 여기에 다 우리의 공적이 시험을 이렇게 통과하게 될 거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요 동그라미, 해를 받으리니. 해가 뭐죠? 태양을 받는 거예요? 에? 앞에 말씀하시기를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뒤에 나오는 해는 벌을 받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벌 받는다는 것이 사람들은 잘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김 목사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로 하고 있다면 김 목사가 그대로 둬야 돼, 안 둬야 돼요? 안 둬야만 내가 진짜 목사인데 바른 말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신 이렇게 되어지면 당신 벌 받습니다. 주님 앞에.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김 목사인 제가 이 말을 개인적으로라도 정확하게 말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해주면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유, 목사님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제 속에서요, 탄식이 나온다고. 하나님, 이분은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분은 이대로가 안 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세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디서 받는다?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불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불을 통과할까요? 여러분, 불을 통과하는 건 뜨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통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분명하게 정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쓴소리 하는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입니다. 항상 달콤하게 사탕만 갖다 주는 목회자가 여러분들 좋은 목회자 아닙니다. 응? 정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이 생명을 얻어 누리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림으로 육신의 약함도 병도 다 말씀에 의하여 점령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당사자는 그렇게 기도하느냐? 안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기도가 그에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을 먹어서 건강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놓고 기도해서 건강하게 되는 것,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나요? 우리는 어떤 편을 선택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끈덕지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되었고 예수께서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셨사온지요, 이 말씀이 내 영혼 뼛속에까지도 이 말씀이 나를 점령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놓고 씨름해야 된단 말이죠. 자, 나는 여러분들이 상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요. 나는 당신이 상 받기를 원합니다. 참 듣기가 좋지요. 네. 근데 상 받기까지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합니다. 뭐 해야 돼요? 침노해야만 합니다. 침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다른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놓고 자기 자신이 구원은 받았는데 불을 통과하는 사람이 됐다.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에?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말씀드리면 오해하지는 마세요.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나올 거예요. 놀라지는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중에 천국에 딱 여러분들이 들어갔다면 놀랄 거예요. 많은 목회자가 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사실에 놀라실 거예요. 응?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4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의 이 말씀하실 때의 애절함,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앞에서 또 강조해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여기 다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이 주님. 이거 누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여기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 그 원문을 바라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참 이건 준비하고 있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또 하나는 준비되어 있는 수동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함께 다 쓰여 있어요.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여서 준비된 상태가 되든지, 준비되어진 상태로 있는 거든지,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준비하든지 수동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든지 되어져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진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준비되어진 자.
준비된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만져졌으면 좋겠어요. 장비를 갖춰줘야 돼요. 너 장비를 갖췄냐? 너 신부가 될 신부로서의 장비를 갖췄냐? 응? 여러분들, 들에서 익은 곡식들이 들에서 익지 않았을 때는 거두어 들여서 그 익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물기가 있는 것은 곡간에 넣을 수가 없지요. 곡간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예. 그래서 농부들은 지혜롭게도 그것을 걷어서 몽석을 깔고 거기다 쫙 널어놓거나 불이 뜨끈뜨끈한 방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물기를 말리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한 물기가 말라져야 돼요. 아멘? 정말 말라져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아주 결사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은 틀림없어요. 이 정도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응? 물기가 없어야 돼요. 물기가. 근데 물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변명을 잘해요. 핑계를 잘 대요. 난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 변명은 지금 이 땅에서는 통해요. 근데 주님 앞에 가서는 그때는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현재 나는 준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에게 내가 들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 세상 일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중요한 건 주님과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이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새벽 기도하죠? 여러분들, 새벽 기도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가 같이 예수 믿어서 남편을 예수 믿고 자식에게 예수 믿게 할 수는 있어. 내가 그들을 하늘로 올라가게 할 수는 없어요. 내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응?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내가 믿는 예수가 살아 역사하시는, 정말 역사하시는 그분이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성령에 의하여 변화된 삶을 살고 보여줄 때 가족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응? 나는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 해도 먹혀 들어가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준비된 상태가 되게 하라. 준비된 상태가 되게 하라. 주님이 만족하실 만큼. 그래, 나는 너를 데려갈 수 있어. 어떤 분이 주님, 나는 얼마나 준비됐나요? 그러고 궁금해서 기도했대요. 기도했더니 주님이 꿈을 통해서 딱 보여주셨는데 자기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더래요. 근데 머리가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근데 보니까 그 웨딩 드레스에 묻은 것이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잠을 깨가지고 내가 분명히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인 것 같은데 준비가 됐어요? 머리가 여러분들 결혼식에 참석할 사람이 머리가 어떻게 돼요?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 탁 하고 이렇게 올리고 뭐 가는 머리를 무슨 머리라고 그래요? 응? 올림머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려면 우리 머리카락이 여러분들 잘 굽어져서 파마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아가서를 보면 거기 머리가 파마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의지가 다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자? 따라가는. 굽어진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굽어진 거예요. 응? 그리고 뻣뻣하게 된 이거는 뭐예요? 의지가 다뤄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드레스가 지금 더러워졌다. 그러는 그의 행동이 신부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행실과 말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더러운 의복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응? 나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응? 근데 어떤 이는 꿈에 보니까 그것도 그 사람들 꿈에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성장이 좀 초등학생밖에 안 됐더라는 거예요. 초등학생 된 사람이 드레스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교밖에 학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일에 심쓰라는 얘기잖아요. 예?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하시기를 맨 마지막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이 주의 음성이에요. 네? 준비된 상태. 주님, 저 준비됐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준비합시다. 준비해요? 아멘. 예, 준비해요. 근데 준비된 사람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안 준비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그 다음 구절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어떻게 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다 거기에 참석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각자가 기도 잠깐 합니다. 할렐루야.